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주님께로 피하며 주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 발견한 우리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나의 소망으로, 나의 능력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70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구약 성경 349면 어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낭독해 주시는 목소리 따라서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20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도피성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과 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세우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도피성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들이 피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그러한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이 도피성의 존재는 단순히 법적인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과도 같은 그러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참 불안정합니다.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도 있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실수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정의를 세우실 뿐 아니라 실수로 인해 생겨난 그러한 상처, 억울함, 그러한 감정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이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와 두려움 속에서 도망쳐온 이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도피성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도피성 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피성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고 또 우리가 언제든지 그 안으로 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아침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억울함이 혹은 두려운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도피성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참된 평화와 새로움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여호수아 20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이하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도피성을 명령하신 것은 단순한 제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자비가 반영된 아주 놀라운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또 하나님의 자비를 그곳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피성은 고의로 살인한 자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는 피해 보복이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만일 누군가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그 죽임당한 자의 가까운 친족이 그 가해자를 찾아 복수를 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행위로 여겨졌지만 때로는 이 제도로 인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수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땅 곳곳에 설치되었습니다. 민수기 35장 말씀에 따르면 6개의 도피성이 배정이 되었는데 이 성들은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도피성이 단순히 피난처가 아니라 그 안에서 또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도피성에 도달하게 되면은 장로들 앞에서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변론해야 했습니다.
만일 그로 인해 발생한 그 살인이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인한 것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그는 그 도피성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고의적인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정의로운 성품을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저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고의적인 죄악은 반드시 심판하시며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억울하게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그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이 도피성,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자비, 이 균형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적인 장소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공의로 모든 죄악들을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두 가지 정도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그 책임은 우리를 단순히 정죄하기 위해, 징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회복, 또 우리의 은혜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자비, 그것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가장 공정한 재판장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의롭게 대하시되 그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여호수아 20장 말씀에 나타나는 이 도피성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면 이것은 단순히 실수로 인한 죄를 면책하는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는 그러한 장소라는 사실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이 시대에 이스라엘 곳곳에 설치되어 있던 이 도피성,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온전한 피난처 되시는, 또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이스라엘 전 지역에 균등하게 배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디서나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그렇게 배치해 두었던 것이죠. 요단 동쪽과 요단강 서쪽에 각각 3곳의 도피성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 도피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그들이 살고 있는 어떤 곳이라고 하든지 하루 정도의 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 도피성을 향하는 길도 잘 정비되어 있었고 열려 있어서 누구나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신속하게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도피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진 자들, 또 죄로 인해서 절망에 빠진 자들을 멀리서 찾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러한 죄인들의 곁에 계시며 가까이 계시는,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두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하시며 죄인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구약의 도피성이 실수로 죄를 지은 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은혜의 장소였다면,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며 동시에 은혜를 베푸시는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말이죠. 도피성은 단순히 잠시 피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회복이 이루어졌던 곳, 또한 새로운 삶이 허락되어졌던 장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은혜의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그처럼 우리가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든 예수님께로 피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어떤 마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 있는 억울한 그러한 상황들, 또 두려운 마음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정의를 또 기다리고 있으신 성도분은 없으십니까?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한 두려움 속에서 절망에 빠져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도피성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오라. 그 도피성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로 나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주신 믿음을 붙잡고 예수님께로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주실 것이며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한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기로 또한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피하여 새로운 생명을 허락받은 우리, 참 큰 은혜 받은 우리입니다. 먼저 은혜 받은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또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도피성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정의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는, 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알게 되는 그러한 일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도피성에 대해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억울함과 상처로 힘들어하는 자들, 예수님께 나와 쉼을 얻게 하시고 새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도피성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연약한 자들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이 삶을 하나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 교회와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의 아픔으로 인하여,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 붙잡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새 생명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